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과 법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되 영원의 기쁨이 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안에 죄악의 뿌리를 생명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와 저희들의 눈과 입과 손과 발로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교훈하시며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천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영원 구원 위해 기도와 복음 전도에 힘쓰기 위하여 이곳에 천비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혼의 상처로 인하여 좌절하고 시험에 빠져있는 심령을 새롭게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어려운 일에 닥친 형제들에게 통풍의 물로 채워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민 집사님의 월급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발표할 거고요. 우리 성가대 참 은혜로운 참 항상 감사를 드리는데요. 가사만이라도 여기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올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곡을 알고 있으면 은혜가 증폭이 되는데 가끔 이제 정확하게 가사 내용이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들리는 게 있고 안 들리는 게 있어가지고 다운받으면 금방 받잖아요. 그래서 가사만이라도 올려놓으시면 찬송과 가사가 같이 맞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노라. 아멘. 선물 다 받아보셨죠? 선물 받아보실 때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행복합니다. 어떤 선물 받았을 때 가장 행복해요? 예? 뭐라고요? 성경? 예. 아이고 참 믿음의 말씀을 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 예, 저는 제 딸들하고 아들들이 있을 때 애들 어려서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아빠가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아빠는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다 준비해 줘야 된다. 아빠 어떤 집을 해주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컨테이너 바닷가가 보이는 곳에 땅은 조그맣게 사면 되고 거기에 컨테이너 하나 정도 올려놓으면 거기서 살면 만족이다.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하늘이가 항상 컨테이너만 보면 아빠 컨테이너 우리 시아이도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컨테이너는 제가 확실하게 고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도 우리 딸들이 있길래 야 유튜브를 하나 봤더니 어떤 딸이 아버지에게 아빠 주차를 잘못했으니까 주차를 잘 다시 해놓으세요 하면서 같이 내려가가지고 아빠 차키요. 차키를 딱 주면서 주차를 바로 하시라고. 근데 차키를 딱 누르는 순간 자기 차가 아닌 딴 차가 막 이렇게 평상시에 차고 다니던 오래된 차가 옮기는 게 아니고 어떤 차가 삑삑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봤더니 새 차가 한 대 거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오늘부터 이 차로 새 차로 타세요 하면서 아빠 선물이에요. 네,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제 딸아이들한테 이렇게 아빠가 퇴직하는 날 너희들이 이렇게 딱 해서 차 한 대 선물하면 얼마나 좋겠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딸 하나가 하는 말이 아빠 이제는 운전면허 반납할 나이가 다 돼가요. 지금 차 사셔가지고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려고 차 사달라고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참 풍요롭게 만들고 또 감사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구원. 예,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라고 100원도 아니고 1000원도 아니고 겨우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좀 자꾸 빠집니다만 전에 그 참여수교회 경담고 있을 때에 간판을 이렇게 새로 맞추고 거기다가 비둘기를 딱 걸어놨더니 지나가면서 등산객이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여기가 참여수교회니까 저 창원 참새구만 그러면서 지나가는 걸 들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격이 있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줄자를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이 사람을 자꾸 제거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능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적인 사람과 은혜적인 사람의 그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항상 자를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꼭 받을 자격이 있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물을 주니까 자녀들은 항상 생각해요. 내가 아빠 엄마에게 잘했으니까 내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선물 받을 자격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자식들은. 저도 자식으로 살아보고 부모로서 살아봤지만 내 권리를 막 주장하고 싶어요. 남들은 부모들이 막 뭐도 사주고 그러는데 아빠는 그 기본도 못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떤 작은 선물이라도 우리 자녀에게 베푸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받을 자격이 있어서 준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감사하는 삶,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또 보답해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훔쳐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은 자답지 않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그리고 그 마음이 은혜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돌아보고 과연 나는 은혜의 사람인가 아니면 율법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하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은혜의 사람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을 하게 되면 겸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나옵니다. 은혜를 알면 겸손해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나와요. 근데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은혜가 싹 지워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젊은 시절에 술과 도박으로 가정이 무너질 뻔한 또 이런저런 이유로 파괴될 뻔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의 초청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 변화된 그런 삶을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고 또 우리 가운데도 있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해야 옳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항상 그것을 되뇌이지만 내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이 나이 또 이렇게 평탄한 길을 걸으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항상 되뇌이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이유 때문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불안하고 고통받고 참 어둠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기억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우리들은 겸손하고 부드러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자연히 따뜻해집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한번 사람을 대할 때 보세요. 은혜의 사람은 상대를 따뜻하게 만들어요. 은혜의 사람은 우리의 자녀들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 마음을 녹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사람을 만나면 경직이 됩니다. 율법의 사람과 대화하면 마음에 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율법에 준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정말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웃에 대해서, 내 가족들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과연 나는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그 사람이 은혜를 믿고 은혜의 선물을 이렇게 받고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의 모든 뭐를 잊지 말라고요? 은택을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말라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선물들이 있어요. 하루에도 무한히 쏟아집니다. 내일도 쏟아질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 끝없는 사랑의 선물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쏟아질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당연히 생각하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면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부모는 걱정스럽고 부모는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하며 마음 아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부모는 항상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해요. 항상 부모를 대할 때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항상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어때요? 부모에게 굉장한 힘을 이렇게 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통의 화살과 같이 든든한 그런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모든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외에 가장 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는 용서에서 가르마가 타져요. 용서가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살다 보면 용서가 되는 일이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설교를 해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용서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하지만 기도합니다. 내 손으로 그 일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용서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냐 율법적인 사람이냐. 율법적인 사람은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잘못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겠다. 율법적인 사람들의 그 특징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사람은 그거 묻지 않아요. 당자가 집을 나가서 그 고생을 다 하고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아버지는 어떻게 그 자식을 맞이합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야, 너 어디까지 내려가니? 바닥 인생을 살고 왔냐? 너 그거 깨끗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할게. 회개하지 않으면 나에게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나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율법은 자가 따라드리는 그 자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 자를 대고
왜 이런 삶을 살지 않았냐, 왜 이렇게 살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율법의 힘이에요. 근데 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자가 따라자는 대신에 그 사람을 용납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품어주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용서에서 반드시 풀가림이 난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작은 잘못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부산에서 목회할 때 서동에 있는 이렇게 해서 고갯길이 있어요. 근데 그 고갯길에서 차를 몰고 계속 내려가는데 뭐 차가 막히니까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너무 그냥 1m 가서 쓰고 2m 가서 쓰고 계속 그렇게 내려가니까 막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이더라고요. 그럼 속으로 이러다 사고 나겠는데 이 생각이 언뜻 나면서 그냥 조심해야지 하는데 펑펑 좋은데 쿵 하고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탁 밟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퉁 해가지고 차가 이렇게 조금 앞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이드를 당기고 나서 브레이크 당기고 나서 내려가지고 막 그래서 보고 너무 죄송하다고 운전하시는 분에게 죄송하다고.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 다 내리는데 아주 신사해요. 근데 차가 빠져본자리고 새 차 딱 보니까 새 차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좋으셨군요. 좋았습니다.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너무 처리하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이 기수도 별로 안 나는데 그냥 가세요. 본인이 이게 새 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됐다고요. 그래서 이거 범퍼를 갈면 값어치가 더 안 나간다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아이고 이것도 보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고 그냥 가시라고 걱정 없다. 제가 감동을 입었어요. 야, 이건 참 멋지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거꾸로 생각했어. 제가 만약에 누가 뒤에서 쿵 했으면 나에게서 저런 반응이 나올까? 마음이 정말 부요해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은혜를 입은 만큼 나에게도 저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 역시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함께 있으면 그런 은혜를 입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막 넘쳐납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에 사택 현대메트로 살 때도 지하에서 2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다 벤치였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쪽지를 붙여놔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호수, 동수 다 이렇게 적어놓고 제 전화번호를 남겨놨습니다. 꼭 전화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스를 냈습니다. 하고서 딱지를 딱 붙여놨는데 아니 이틀이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서 더 불안하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따지러 오실 거야. 그게 요즘 세상이 하도 험악하니까 걱정이 됐어요. 근데 연락이 안 와서 제가 그 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그 차를 번호를 대면서 이분의 차를 제가 기스를 했으니 전화번호 좀 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끝까지 안 가르쳐주고 그냥 그분이 계시면 통화만 시켜주겠다. 번호는 못 가르쳐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통화가 됐어요. 통화가 됐는데 제가 여차여차해서 그 기스를 했으니 와서 확인하시고 보험 처리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뭘 그런 걸 가지고 보험 처리를 하냐고. 나중에 기스가 여기저기 더 나면 한꺼번에 내가 정비소에 가서 다 도색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분도 역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고
70이 훨씬 넘는 분 같았어요.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딱 끊으시는 거예요. 제가 막 감사하다고 바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런 일로 염려에 전화 다시 할 필요 없다고 그러시니 제가 거기에다가 그리고 한 박스를 이렇게 드리면서 전달해 주시라. 너무 죄송하다. 감사의 말씀을 꼭 해주시라 하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은혜로운 사람과 함께 살면, 은혜로운 사람과 곁에서 함께 만나면 상대방은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살맛을 느끼는 거예요. 네.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살맛나는 세상이다. 이런 분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러나 어떤 사람과 우리가 만남을 가졌을 때 어떨 때는 내 생각과 마음 경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부류의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결국 세월이 지나면 은혜로운 자가 이기는 세상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은혜롭게 처신하고 은혜를 전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한 번은 부산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의 규모는 340평을 줬어요. 대지는 580평을 사고 이렇게 건축을 해요. 그때 저를 따라다니는 고통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그 한 집사님께서 1층에 여자 화장실 셋, 남자 화장실 셋, 소변기 셋, 2층에도 똑같이 화장실을 뒀어요. 그런데 그 설계 때부터 2층에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 하나만 괜찮습니다. 왜 목사님 이렇게 욕심을 내십니까? 화장실 하나면 됩니다. 남자 여자 급할 때 예배 드리다가 나와서 잠깐이면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 거기다 화장실을 3개씩이나 넣습니까? 그래서 사실 큰 그림을 그리고 볼 때는 그 화장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큰 그림을 볼 때 화장실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걸 용납할 수도 있고 건축위원장으로서 밀어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래 위에 다 차고 사람들이 다 급할 때 다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해가 안 되셔도 저에게 따라주십시오 라고 계속 설득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딴 건 몰라도 그거 하나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말씀을 하면서 찾아와서 저 단독 대면할 일이 있다고 저 화장실을 지금이라도 하나로 바꿔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서 일단 속이 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설계 변경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안 됩니다 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저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만날 일이 있었어요. 뭐 결혼식장 그래서 만날 일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 막 달려오더니 제 손을 붙잡고 그 집사님이 했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그 화장실 문제로 참 그때는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목사님을 이해를 못하고 참 이렇게 괴롭혔는데 지금 그 화장실 때문에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남녀가 같이 쓰는 그 화장실 하나만 놔둬놨다면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냥 막 악수를 하는 그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마음 푸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헤어졌어요. 은혜로운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용서 못하고 저기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아니고 은혜로운 사람은 용서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든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죄도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친구들과 다퉈서 우리의 이웃과 다퉈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서 와서 나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쭉 보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 기도 속에서 계속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차라리 그 사람 얼굴을 안 보고 살면 참 마음이 편해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어디선가 만나면 이게 구정물이 다 잔잔해져가지고 이게 더러운 거는 딱 가라앉아서 위에 맑은 물만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밑에서부터 막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구정물이 다시 막 이런 것처럼 마음속이 복잡해지면서 용서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그 큰 용서를 받은 내가 이 작은 일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참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도 내용 1만 달란트 빚진 자, 500데나리 빚진 자 이야기 있죠. 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을 때에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그 자가 용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찾아가가지고 그것을 갚으라고 해요. 나는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500데나리온 그걸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걸 막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주인이 그를 다시 감금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용서도 이게 참 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쉽게 용서하지만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그만큼 용서하는 데에 인색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일수록 그만큼 사랑을 많이 실천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 말씀 한번 편집장에서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랑을 어렸을 때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많이 줘요. 사랑을 많이 줘서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 그 속에서 사랑 속에서 보면 많은 용서와 희생과 그런 헌신과 기다리고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어머니들은 사랑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 아버지들은 어때요? 사랑의 표현이 거칠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사랑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무게를 든다면 어머니나 아버지랑 비슷하겠지만 그 표현 면에서 보면 아버지는 깊게 사랑을 못해요.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거칠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황성원 박사도 그 살아계실 때 하신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논산훈련소에 그 삼촌 입대해서 이제 거기 연애를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그 열차의 그 추위가 너무 열차 속이 추워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호호하고 할 정도로 추운데 그 자녀가 막 발이 시려워가지고 막 아빠 너무
그 아빠가 하는 말이에요. 야 놈아 이런 거 가지고 춥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견디고 살래? 열차 여기서 저까지 가서 뛰어다녀. 그 발에 열이 나서 안 춥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머니는 그 아이를 안으면서 황소가 마사죠. 아이를 안으면서 자기의 버선을 이렇게 벗어줘가지고 버선을 신겨주면서 이제는 괜찮냐 하면서 그 발을 만져줬고 이렇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그런 표현의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돼요. 근데 어려서부터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용서받고 그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몸에 밴 거죠. 네. 여기에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죄사함과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그만큼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그 뜻이겠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을 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만약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속속히 다 아시는데 쉽게 용서를 하시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악은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일 또 실수하고 내일 또 죄를 범하고 끊임없이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이기지 못해서 고통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쉽게 용서하는 패턴을 가지지 않고 그때마다 징계하시고 막 다리를 부러뜨리시고 그리고 그 몸을 상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약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데 팍팍하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기가 참 힘들 거예요. 왜? 가면 줄자리 되시니까. 야 이놈아 너 이렇게 살았잖아. 너 이런 놈이잖아. 너 이런 사람이잖아. 이런 자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이유가 없겠죠. 그분께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자유와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시지 않고 새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이거는 용서하고 이거는 용서 못하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추잡한 모든 죄들 속속들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물으실 수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진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다라는 사실.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누구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그 돈을 가져와서 창기가 그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무일푼으로 거지가 돼서 돌아온 주제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고 잣대를 들이댔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땠어요? 그의 용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 아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안아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묻지 않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허물이 앞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죄악이 많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있기를 바라시며 그렇게 우리를 지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사람은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워요. 말로써도 그 사람을 세워주고 행동으로도 그 사람을 세워주는 상대를 세워주는 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넘어뜨리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은혜적인 사람의 입술에서는 종죄보다 격려가 나옵니다. 책망이 필요할 때도 상처 주는 말보다는 살리는 말을 선택을 합니다. 교회나 우리가 이웃과 함께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가요. 또 교회에서 또 봉사를 하다가도 우리가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무조건 그 잘못에 대해서 괜찮아가 안 돼요. 그 죄는 잘못되고 아픈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하게 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은 은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해. 하나님은 회개하는 내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그 상대에 고통을 주고 그 상대가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단 한마디의 말로도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다음 가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어떤 말을 해도 상대에게 은혜를 끼치세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상대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사람의 미래를 세워주는 말을 하세요. 네. 그래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남을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친구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이나 우리의 삶을 살다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폄하하고 나를 조롱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줘야 똑같은 사람 되서는 안 돼요. 품어줘야 돼요.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말고 미래에 내가 품어주고 품어줬을 때 미래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바람과 추운 바람과 태양이 그 길을 걷는 나그네의 옷을 벗고 시합을 하잖아요. 네. 그때 바람을 막 세게 불어가지고 너 춥지? 옷 벗어. 이렇게 율법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싸워서는 결국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배우는 햇빛처럼 끊임없이 그 햇빛에 온화한 것을 계속 전달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인식할 때까지 어때요? 계속 은혜를 베풀면 결국 옷을 벗게 되십니다. 결국 승리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요한복음 8장에 끌려온 그 감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죄는 지적을 했지만 죄는 정죄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죄는 지적을 했지만 정죄는 하시지 않았어요. 정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죄를 졌구만. 내 이놈 이게 정죄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죄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느니라.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상대를 긍휼히 여기면 나의 심판에도 긍휼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세요. 근데 내가 긍휼한 마음이 없이 내가 심판하고 정죄하게 되면 나중에 나의 마지막도 역시 내가 한 모든 행위와 말대로 똑같은 심판과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혜적인 사람, 은혜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왕들이나 장군들을 상대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의에 바른 사람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상한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싸매주셨어요. 그리고 넘어지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들을 일으키 세우시며 그들의 미래의 소망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힘을 쓸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가 나가서 살 때 만나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소식을 마음껏 우리가 전할 수 있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그들에게 몸소 은혜를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이 구원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에게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어진 이 귀한 안식일을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이런 삶을 주셔서 가족과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웃들을 주셔서 이웃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거처할 수 있는 장소를 또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삶에 항상 동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수많은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쉽게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그 은혜를, 그 고귀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 10만 분의 100만 분의 억만 분의 1이라도 내 이웃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할 줄 아는, 포용할 줄 아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에게 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안식일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영의 가족, 또 육의 가족, 또 잃어버린 양들, 부도자들, 전도 대상자들 모두 하나님 그들과도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연을, 그 마음 아픈 사연들 하나님 주님 이곳에 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 하나하나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비질과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안식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